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 1면에 보았는데 아주 앙상하게, 그리고 뼛속 마른 5살 먹은 그런 예멘의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만 기아 상태로 누워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예멘에는 22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만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46만 명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에 앓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이나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 주민 2천만 명이 지금도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수단은요, 인구가 중에서 40%, 곧 500만 명이 그만 위기를 당하였는데,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죽을 형편에 이르고 마는 그런 심각한 그런 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그리고 가뭄으로 통해서 더더욱 기근들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에 임할 그런 어린 아이들이 140만 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난리 소문이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끼리의 소식이 임하게 되는데 곧 테러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 세상이고 말세 징조에 일어난 그런 현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일어난 일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나 복음을 들으지 못했노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멸망을 당해서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이 조그만 그런 나라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었는지 아십니다만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 지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이제는 가나 지구나 예루살렘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점점 줄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세의 현상이 있다면 성령의 부으심 받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또한 남자와 여자들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것이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세상이고 말세일진데 이때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고, 이때 성령 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도록,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아마 온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구약시대 때고,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게 될 텐데 마지막 때는 유황불이 임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마지막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참으로 이제는 불바다가 되고 유황불이 임하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핵폭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서운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정남 보세요. 그게 조금 했는데 그만 30분 후에 김정남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그게 모든 핵이나 이 유황과의 그런 관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 물질이 이 세상을 불바다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인생되고 멸망당할까 심히 두려운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마지막 세상인데, 너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셔서 이 세상을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말세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성령님이 힘있게 성령님과 함께 살으셔서 마지막 세상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성령님이 말세를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고 세상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너의 믿음을 잘 점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도록 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신 이도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로잡힌 바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준비하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늘 느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또 어디에 임하신다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령님이 내 영 안에만 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 우리 몸뚱아리 안에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늘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주 깃털처럼 아주 가벼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내 몸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서는 방언의 얘기가 합니다. 우리는 뭐 한국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한 거예요. 딴 나라의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임하는지요. 상대방은 그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게 되고 그 방언을 우리의 성령님께서 그걸 방언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방언이 올라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육신적인 흙덩이로 만든 그 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는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셔서 항상 우리는 늘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부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은다라는 그런 이 근원적인 의미는요, 여름에 막 소낙비가 갑자기 막 부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멀쩡했던 그런 날씨가 갑자기 막 소낙비로 확 이렇게 부어집니다. 하늘에서 막 하늘이 막 열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밖에서로 물을 막 부은 것처럼 그렇게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이 선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부음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뭐 덜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혜가 아직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성경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잠언 2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좀 어리석고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좀 어른스럽지 못하면 에이 애들 같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들 같네, 행동하는 거나 말하나 생각하는 게 좀 애들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원이라는 것은요, 앞날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나 또 뭐 미래학자들, 공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넉넉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리고 뭔가 인생을 살고 그 가운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앞날을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컨셉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린 아이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래에 대한 애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애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날을 볼 줄 아는 그런 아주 지적인, 그리고 아주 애언을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그의 삶이 변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애언하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미래를 보게 됐고 장래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장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이 민족의 자녀들이 정말 장래 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젊은 왕성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굉장한 의지가 있지만은, 그런 넘치지만은 사회가 그것을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합니다. 회의적입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요, 삼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데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거 포기한다. 더 나가서 5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냥 살고, 혼자 그냥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7포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꿈도, 그리고 희망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M포가 있다는 게 모든 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정말 젊은이들이 가장 황금 시절인데 그 시절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면은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큰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할 때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하게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할 수가 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포기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힘있게 나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 젊은이들이 포기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힘있게 살아간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젊은이들, 황금 시절의 우리의 젊은이들,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갈 그런 꿈들이 되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지나간 낡은 사진첩을 뒤적거리면서 사는 것 노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에, 앞날보다도 지난 날에 그런 어떤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생리적으로 또 밤에 잠도 이렇게 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꿈도 없어요. 실제인 일은 꿈도 없습니다. 늙으셨으면 소망도 없게 됩니다. 소외감에 사로잡히고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특별히 노인들은 섭섭하다. 섭섭병에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봐도 상처받고, 그래서 섭섭하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런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을 늘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으니까 나는 보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세상 끝나지 그렇게 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찾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리적인 노인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아시는데 나이 80세예요. 이제 1년에 81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꿈을 꿔요. 북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정말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할 건가? 꿈을 꾸고 활동을 하는데 정말 정신적으로는 젊은이답지 젊은이처럼 그렇게 젊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활동합니다. 부인은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활동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니까는 생각이 아주 밝아지고, 그런가 뭔가 아주 꿈틀거리면서 앞에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노인들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그냥 집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운동하고 정복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 동화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냥 집안에 있어서 그냥 잔소리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닙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그냥 놔두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런 역사에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꿈틀거리고 항상 미래를 보고 항상 꿈을 꾸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성령께서 받은 사람들의 범위가 어쩝니까?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작사 작곡했던 그런 찬양,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시고, 남종과 여종의 4절에 그렇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 그냥 남종 여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남종 여종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일꾼이다, 천만에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라니까요. 이 노예라는 것은요, 아예 이름도 없어요. 이름 있다 할지라도 개똥이, 소똥이, 내지는 길똥이. 개똥은 개똥이나 소똥이나 그렇게 그냥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길똥이 뭡니까? 길에서 난 자식이다. 그러니까 길똥이. 말순이면 마지막 난 게 말순이다. 좀 이쁘다면 이쁜이. 그러니까 그냥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은요, 목숨이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주인이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지만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노예예요. 그게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런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게 하고, 정말 아주 앞으로의 그 어떤 신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르는 정말로 참으로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이 평등을 이렇게 행하시고 사이의 그 불평등을 공평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신분이 나타나고, 완전히 종됐던 사람이 완전히 주인이 되고 참으로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성령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믿어도 봉사해도 왠지 피곤해. 에이, 뭐 믿으나 마나 뭐 그런 불만이 태산처럼 쌓이는 사람 없습니까? 불평이 입버릇처럼 된 사람 없습니까? 말은 그렇지만은 다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셨음에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물부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령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내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내 생각 속에, 내 입 속에, 내 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고 놀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애원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어린 생명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노인들도, 아비들도, 그리고 어미들도, 남녀와 여성들도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살 수 있도록 포기를 다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